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를 열매 본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침 흘려야 이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심이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 이제 3번 남았죠. 4번 남았나요? 7월달? 네, 7월 4번 남았네요. 자, 오늘은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네.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결과인지를 모르고 어떤 운이라든가 안 그러면 내가 뭐 상속받은 게 있다든가 없다든가 안 그러면 내 능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의 결과를 돌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지혜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현자라고 말합니다.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 어두운 가운데서 얘기를 해봤자 역시 어둠에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외의 사망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불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불경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한들 맞은 답이 되겠습니까? 완전한 오답이 되고 완전한 오진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답인지를 보는 중에 이제 그러면 제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 인생의 짐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만물의 왕이고 만물의 제사장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잖아요. 이 사람이 타락했어요. 쉽게 말해서 한 왕국의 왕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적국의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세 번째 실험을 할 때 이런 건 다 내게 넘겨준 것들이다.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주겠다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넘겨준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만물이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봅니다. 8장 20절에 보니까 만물이 이제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하는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만물이 죄로 인해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었으므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연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자세하게 보면 고통 중에 있고 자세하게 보면 모든 게 울부짖음 속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독초가 나고 잡초가 납니다. 그리고 작물은 경작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모자라게 됩니다. 없지는 않아요. 모자라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도래합니다. 일상적인 노동이 고된 노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연의 질서가 변합니다. 초식이 육식이 됩니다. 물론 초식은 계속 초식되고 있겠지만은 초식의 어떤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로 바뀝니까? 육식으로 바뀝니다. 초식의 어떤 독수리가 육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는 닭이라든가 갈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정말 잔인합니다. 갈매기 같은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다른 짐승들의 새끼를 어떻게 하죠? 잡아주기죠. 까마귀하고 까치는요, 경복궁에서 찍힌 거거든요. 꿩이 새끼를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꽁 새끼들은 못 나니까 걸어 다니잖아요. 거기에 까치 한 마리가 왔어요. 까마귀인가 까치인가? 그래가지고 12마리를 다 쪼아 죽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한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12마리 하나를 안 남기고 다 쪼아서 죽여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때문에 한두 번만 쪼으면 죽습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생겨버렸어요. 바뀐 질서이죠. 고통의 질서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가 지저귀면은 운다고 말하죠. 그렇죠? 닭이 새벽에 울면은 운다고 말하죠. 우리가 운다고 말하면서 그걸 운다는 뜻을 접수를 해요, 못해요? 못하고 살죠. 그렇죠? 예, 소리가 난다고 하지.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운다라는 것은 고통에 울부짖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한 이들이 간절히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재림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구별된 시선과 구별된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게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되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제 닭도 키워보고 메추리도 키워보고 꽁은 키우고 있고 기러기도 키우고 그러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어려서 보면 알라는 것도 봤거든요. 우연히 봤어요. 때가 딱 맞아서. 고양이 새끼 난 것도 이번에 봤어요. 봤는데 뭐 새끼 난다고 아프다고 양호하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런데 5마리, 6마리 나눴더라고요. 그 잠깐 사이에. 제가 왜 저러고 있어? 이제 죽으려나 보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방해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내일을 하다가 또 보고 봤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그때는 분명히 혼자였는데 좀 지나니까 5마리가 꾸물꾸물하니 그 밑에 있어. 한 번도 고양이 야옹 소리도 안 냈어요. 일본 원숭이들이 운동기계 많이 이렇게 동물원에 있잖아요. 새끼 난 걸 봤거든요. 손 들여고 쭉 빼요 그냥 이렇게. 손 들여가 이 새끼 머리 잡고 있잖아요. 쭉 잡아당겨 이렇게 오면서 웃었어요. 사람도 저렇게 쉽게 이겨낼 수 있었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누구에게만 더했습니까? 사람에게만 크게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고통에서 해방된 거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은영이를 낳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뭘 봤느냐 이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출산이 무사히 순적히 갈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의사들이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의사들의 소견이고 피조물들의 소견이지 창조주의 주권하에서 나는 이 죄 아래서 해방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확신한 거고. 그러고 이제 아이를 분만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지금 이제 우리 하연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연이에요. 부모님이 부르는 하연이. 저도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부모님 뜻을 따라야죠, 그렇죠? 하연이. 그리고 이제 우리 찌순이. 왜 찌순이냐 물어봤더니 둘째는 순했으면 좋겠다 해서 찌순이랍니다. 둘째에서 둘째는 순했으면 좋겠다. 찌순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연결이 네가 안 순하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저는 안 순했지만은 우리 애는 제 성질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순하게 해달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내일은 이제 하루가 오는데요. 주한이 말에 그래요. 집에 와서 첫날 밤부터 지옥문이 열렸대요. 지가 원하는 게 만족이 될 때까지 그냥 오는 게 아니래요. 악쓰면서 온대요.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이 크면은 서너 살 넘어가면은 순해져요. 서너 살 전에 순했던 저 같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간퍼져요. 보통 그러더라고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이 이렇게 왔어요. 아직도 그 짐은 여전히 있고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죠. 근데 이건 기본이요. 괜찮아. 다 지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 진짜 짐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랄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뭘 가려버립니까? 선악과를 생명과를 가려버립니다.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생명과를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전에는 창세기 2장 9절에 16절에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걸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니 생명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생은 뭘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 뭐가 예정이 된 겁니까? 육신의 죽음은 기정사실이죠. 고등학교 때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뭐 좀 빨리 알았으니까. 왜 아버지 돌아가신 걸 보면서 아이고야 나도 죽는 거지. 그럼 정해진 거네. 어떻게 이거? 세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세상이 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열리는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 욕구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 것인지 이 질문이 돼요. 그게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학문도 그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죽을 것이 죽을지 모르고 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 꽁을 키우고 있잖아요. 11마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내가 좀 뭘 안에서 큰 활동을 했더니는 이제 그 자리에서 후루룩 날아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려져 있어요. 위도 가리고 아래도 가려져 있으니까 날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땅에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녀석들이 가만히 지켜보시면요, 대부분의 움직이는 시간의 100%를 어디다 쓰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움직이는 시간의 100%는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먹을 것 없나 하고. 쉬는 시간에는 이제 앉아 쉬기도 하고 깃털도 다듬는데 그 외에 움직이는 모든 시간은 땅이요. 혹시 먹을 것 없는가 하고 찾아다니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지 인생의 결말이 있다는 걸 모르면은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문화 활동도 하고 뭣도 하지. 문화 활동하는 예술인들 보세요. 뭘 위해서 삽니까? 오직 똑같아요. 짐승이 먹이를 구하나 내 성공을 구하나. 다 똑같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남들은 뭐 어떻게 칭찬할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저 이것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시간을 내서 베드로 후서 2장은 꼭 한번 전체를 읽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베드로가 정말 신랄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의 일적인 모습이죠. 자, 이거는 이제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자도 첫째 사망은 피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거죠. 그런데 달라지는 게 어디냐? 두 번째 사망입니다. 믿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첫째 사망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죽음을 돌아갔다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말은 항상 뭐가 있다고요?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돌아가는 겁니다. 자, 돌아갔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럼 둘째 사망이란 뭡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 우리가 사도신경에 뭘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라고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 오시는 당시에 그걸 산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죽은 자는 뭡니까?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 또 다른 표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봅니까? 구원받을 사람 산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은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 다 괜찮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마태복음 25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뭡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한 천국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벌 주기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의 그 고통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안다면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다른 건 모든 게 좋았는데 왜 이 부분이 고통스러웠냐? 그럼 내 아버지 지옥 갔다는 소리 아니냐?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빼박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확정적인 거야. 뭐 다른 사람들은 집안 식구들이 좀 뭐 다르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안 됩니다. 마리아한테 구하는 거 안 됩니다. 내가 영접하는 거 안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데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회개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미국 목사예요. 젊은 목사더라고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들어온 제일 큰 이단이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이단이 없다. 사악한 이단이다.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제3이 어디 있냐?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각각 죄 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뭐가 들어가세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항상 영접 기도를 요구를 할 때 네가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걸 항상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거 얼마나 인식할지 안 할지 그건 그에게 달렸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다? 뭐 다음에 다다음 주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상일 수도 있고 자기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선민 사상이 강해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게 확신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류에서 오류를 옮겨간 것뿐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그날에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다 받아서 오른편과 왼편은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가장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큰 원동력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많이 있는 중에서 몇 개만 골랐어요.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따져서 비방을 할 것이다. 뭘 모르니까요?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뭐 할 대로? 사실대로 구하리라. 근데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뺄 수가 없느냐? 하나도 뺄 수 없어.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유다서도 보고 계시록 20장도 보고 다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 우리가 이번에 봤던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타락한 자들의 결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2절에는 그런 불경건의 삶을 살지 마라. 성도에 있는 이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기는 아무도 못해. 저도 못하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마귀와 두 짐승도 어디에 있더라? 지옥에 있더라. 11절부터 15절까지는 모든 불신자들이 지옥에 있더라. 21장 8절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무서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불경건한 자들은 다 뭐하더라? 21장을 한번 봐봐요. 21장은 천국을 지금 설명하는 새 예루살렘처럼 설명하고 있죠. 그러는 중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참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타까움이 되고 이제 그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2절 49절을 어제 저녁에 보았죠. 누구를 시험 들게 한 것보다, 그 시험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그 사람이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값을 누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한 사람에게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잘라버려, 발이 범죄하면 차라리 잘라버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구자 천국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을 때만 말하겠지만 차라리 그만큼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진짜 죄의 결과, 죄의 문제는 뭡니까?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난 영원한 세계의 지옥의 문제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내가 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그리고 초대를 받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단은 말하겠죠. 무엇에 대한 포인트를 두게 합니까? 이 땅의 포인트를 두게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포인트를 두게 되길 바랍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은 걸 감사하는 그런 것에 포인트를 두게 되길 바랍니다. 이 중심과 이 시선과 이 믿음을 우리가 키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수련이에요. 믿음의 수련. 그래서 수련에다가 하나를 붙이는 겁니다. 뭘 붙입니까? 믿음의 수련에. 우리의 믿음을 수련시키는 거다.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결과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큰 문제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는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과 천국에 초대받은 것을 감사하는 온전하고 확고한 믿음에 있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주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복을,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사망에 처해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수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의 소망에 있어서 이 땅에서 이들을 건져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우리 모든 수련에 참여하는 조장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